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시되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없다면 불행하죠. 아니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시되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신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3년 전에 국민 앞에서 했던 그 약속마저도 불과 3년이 되지 않아서 걷어차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거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에 스케줄표를 적어놨는데도 그것을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굉장히 분주하신 분이시고 사역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집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내가 뭔가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쯤 오세요? 왜 그러시죠? 저 집에 있는데요. 아니 지금 성도들이 1시간째 찬양만 부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집회해야 되는데 집회가 있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그 약속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시들어 사라져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언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식언합니다. 말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아차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미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여기서 미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미쁨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이야기인데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직하다, 충실하다, 진실하다,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 신실함, 충성됨, 진실함,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그 미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신실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맨다는 것은요,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끌어안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뻥 터지게 될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직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래도 배신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러분,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참 은혜로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미달됐어도, 충족되지 못했어도, 내가 매일같이 상황을 바꿔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나 따위가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넉 주 동안 20번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다루었잖아요. 그 핵심이 이런 가치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 우리는 어때요?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은 너하기 나름이야가 우리들의 논리 아닙니까? 네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나도 파기할래.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네. 이게 우리들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결코 세상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고립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약속은 야,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펴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는 값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희생의 대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사입입니다. 이렇게 겁박하는 것 자체가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어떠하심이 뭐예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미쁘심.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게 됩니다. 누리니까 배어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헬스 하시고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게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아침에 맨날 계란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제가 터키에 우리 초대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이 터키를 탐방할 때 이제 가이드 한 분하고 운전기사 한 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해서 한 2주 동안 터키를 곳곳을 누리고 다녔어요. 근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했냐면은 그 터키 현지 운전하시는 분이 이 암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가이드 분이신데. 근데 그 암내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냄새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땀으로 배출되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오면 마늘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마늘이 빠질 수가 없단 말이죠. 한 통계를 보니까 남자분들, 여인들이 남자들의 향기를 맡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육류를 즐겨 먹는 사람보다 채식을 먹는 사람의 향기를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보았어요.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인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채취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멋있다고 할 거야, 나 인정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서 14장의 갈렙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풍겨 나오는 것이죠. 갈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한 45년 전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사할 때, 정탐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어떤 땅일까 싶어서 12명,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명의 리더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와, 가보니까는 우리는 급이 안 돼. 나는 라이트급인데 저 사람은 헤비급이야. 우리가 라이트급이 그 세계 챔피언을 먹는다 할지라도 헤비급 아마추어하고 싸워도 라이트급이 져요. 이 펀치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맷집이 다른 겁니다. 유도도 마찬가지예요. 45kg 미만급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여러분 무제한급 뭐 예선에서 탈락하는 사람하고 붙는다고. 심지어는 헤비급 여자 유도 선수와 45kg급 올림픽 세계 챔피언이 붙어도 여자 유도 선수가 이긴다고 해요.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그렇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보니까 급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메뚜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철기 문명을 가진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했을까? 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그냥 무엇을 보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내가 풀 수 없는 숙제가 만만한 문제 아닌 거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님 나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로 이해 못하니까 적당히 입 닫고 적당히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 당신은 그 환경과 상황 앞에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대상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살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고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건을 추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5년 전에 45년 동안의 갈렙의 삶, 여러분 45년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3,550명. 이것도 60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여자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우리나라의 특례시 2개를 합친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특례시 2개를 합친 인구예요. 그 인구가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안 돼 했던 그 사람들의 불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45년 동안 돌리셨는데 45년 동안의 기간은 1세대의 사망을 의미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갈렙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야. 매년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때 대통령을 당선시키거나 그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든 공직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관장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철도 전문가도 아니고 항공 전문가도 아닌데 공항공사에 가 있고 철도공사에 가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갈렙도 인간이에요. 인간 갈렙은 충분히 자기의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나에게 제일 좋은 땅을 줘야지, 그게 맞지?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런 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갈렙에게 눈에 들어오는 땅은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땅.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어떠함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45년 전에 주셨는데 이제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어. 내가 45년 전에 난 줄 알아? 내가 이런 취급당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실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도 바꿔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40대가 아닙니다. 85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른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 산지, 그 철옹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던 그 강력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다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이 고백은 자기의 어떠함에 근거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께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갈렙, 그게 갈렙에게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갈렙에게는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 너무나 패배감에 물든 그런 신앙 아닐까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성내죠. 성도님 좀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왜 나한테만 참으라 그러세요? 성내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입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그거 하래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그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고요. 그 약속은 갈렙에게 그 약속 자체로서 소중했습니다. 4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땅을 내게 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도 있을 거예요. 서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청소년 때 했던 그 약속이 청년 때에 유효했고, 청년 때 했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 중년이 돼서도 장년이 돼서도 유효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청소년 때 했던 그 약속은 대학 들어가면은 발로 차버려요. 대학생 때 했던 그 약속은 직장 들어가면 다 차버려요. 그때마다 바뀌는. 그리고 나서 가장 안 좋은 공동체의 유형은 무엇이냐? 모임을 갖고 그럴 때 제일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 교회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맨 위에 올라서서 얘기하는 거죠. 아휴, 나도 그렇게 해봤어. 네가 지금 어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초신자가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면 아이고 저 처음 와서 몰라서 저래. 저게 뭐 얼마나 가겠어.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끄러워야죠. 묵은 닭이 되어서, 묵은 닭이 제일 맛이 없잖아요. 묵은 닭이 되어서 생명력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주제에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마치 본인이 교회에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대상일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수많은, 45년은 아니지만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고민들, 염려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있는가? 말할 수 없이 부끄럽죠.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책으로 낼 만큼의 자기의 지식을 켜켜이 쌓아내가면서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렙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요.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결혼을 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다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이쁘고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 얼마 안 가요. 신혼의 낭만을 깨는 이야기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결혼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좋아서 살겠습니까? 요즘처럼 그냥 뭐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똑같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면서 인간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면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합니다. 수없이 비교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보다 신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던 사람들, 교회 청빙을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교회 예산 1, 2억 정도는 아깝지 않고 어렵지 않게 돌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몇십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떠함으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 여기 개척 멤버들도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모일 곳이 없어서 세미나실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주재권적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런 교회를 세워보겠다라고 서너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버팀과 견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갈렙은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 만만치 않다고요. 포기하고 싶다고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번 지난 주간에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신앙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적인 신앙이 복음의 본질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으면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 공격적으로 받아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충성되이 따랐느니라. 누가요? 갈렙이. 갈렙에게는 faithful, 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 그게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한 번만 기록돼도 와, 이 대단하다라고 할 때 3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 약간 빗나간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충성하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직장에도 충성해야 되고 가정에도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자로서 충성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 충성했는데 그거는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차 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거 죽도록. 그래요. 나 충성하다 죽었어. 그럼 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래요? 더 충성하세요. 목사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요. 너희는 충성하라 죽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렙은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 아직 아낙 자손, 여러분 아시죠? 고고학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발굴하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아낙 자손들의 키는 약 3m를 넘었다고 합니다. 유전자적으로 3m가 넘는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거인족입니다. 여러분, 거인족, 지금과 같이 뭐 총을 쏘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대1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육탄전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성들이 다 견고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쭉 문명이 바뀌는 시대를 보면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걸 보면은 뭐 나무를 사용하다, 석기를 사용하다가, 그리고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시대, 청동기를 사용하다, 철기를 사용하다.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안 됩니다. 여러분, 청동기 칼하고 구리칼하고 쇠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칼은 날아가는 겁니다. 싸움이 안 돼요. 메뚜기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이 죽어요? 여러분, 그 물맷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이에요.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게 돼. 그곳은 아낙 자손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와, 나 그거 왜 내가 해야 돼? 난 이제 그거 하고 싶잖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가 크다 보면 이제는 장로님들도 세워주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역사도 깊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겠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겠어?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겠어? 참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제 자신에게 그런 신념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성도들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청소를 해야 돼, 나 혼자 굳은 일을 다 해야 돼, 야, 목사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면 그 목사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니까 해야죠. 교회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좀 더 크면은, 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몇 년 차인데 이런 걸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해야죠. 보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내가 해야죠. 내가 움직여야죠. 오늘 갈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아무도 택하고 싶지 않은 그곳,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마음속 깊이 녹여낼 수 있었던 갈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실한 사람.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신실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역겹고 나의 어떠함을 보면 내가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심이 격발하여 내게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것,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하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 여러분들,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불편한 거, 나를 희생하고 감수해야 되는 그것. 하나님, 그거 내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괴리감이 들어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교회 몇 년 차인데 이런 건 내가 해야 돼? 새로운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세요. 회개 인계치가 찬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더 놀랍죠.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렇지,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갈렙에게 그 땅을 줍니다.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인사를 이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통령이 여러 개 인사권을 발동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리더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럼 나라가 무너져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의 그 인사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고요. 이때 만약에 갈렙에게
사람들이 가고 싶지도 않고 어렵고 그 땅을 주면은 야,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성격 파탄자다. 여호수아 왜 저래? 갈렙이 여호수아나 뭐가 달라? 급이 같은 동급인데 근데 어떻게 지가 한번 가보라고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다 여호수아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리더의 위치였으면은 반대자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렙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요구했던 갈렙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붙잡고 달라고 한 것이고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도 그 땅 못 주죠. 더 좋은 땅 갈렙 아니에요. 내 면을 생각해서라도 저기 저 좋은 평야 땅을 가지세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결이 달라요. 둘이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땅을 주는 여호수아도 놀랍고 그 땅을 요구하는 갈렙도 놀라요. 사실 그 땅을 요구하는 갈렙보다 그 땅을 주는 여호수아가 더 놀라워요.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볼까요? 어때요? 메뚜기였습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야, 내가 미쳤지. 우리 자자손손 내 후손들이 참 번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택해서 우리 다 망했구나.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세요. 신실한 신앙은 환경과 상황 따위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이고 인생 망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이 없었다면 저는 이 교회의 첫 예배의 설교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를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오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그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싶다. 제가 목사를 안수받았던 그 시점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안수를 받던 그 시점에 겸손함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야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건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이상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 여러분이 아는 만큼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